제가 쭉 다시 또 진행하려고 하다가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예, 지구촌교회 아주 큰 교회죠. 거기를 이제 다른 형태로 오늘 이 시대에 더 나은 교회의 형태가 뭘까 그렇게 고민하며 교육자들과 바꿔가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그 얘기만 하신 것입니다. 낮 설교 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바꿔가십시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 비전을 6개월 동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한 번으로는 이 룻기 1장 끝내면 안 되겠다. 여기에 들어있는 이 깊은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한치도 못 내다보기에 2장 이렇게 시작을 지난주에는 본문을 적었다가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오늘 다시 이 부분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아무리 무너진 공동체라 할지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 아무리 연약한 교회라 할지라도 희망이 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 아무리 내세울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주눅들게 하고 비교를 당해서 정말 초라하기 거지없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제가 화요일 한 가정을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 참 그분의 이런 고백을 여기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무너지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럽고 그래서 목사님 오지 마십시오. 처음엔 그렇게 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제가 몸이 아픈 거 아니까 가서 기도해 드렸죠. 정말 때는 우린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너무나 미약해 보이면 때로는 정말 자기도 자기 자신이 싫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속에 다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때로는 우리가 원인을 알면 정말 분석하고 분석해서 이게 문제였다.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진단이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처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조차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헤쳐나갈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놀랍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까? 근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여기가 더 많이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이 룻기를 통해서 전해주는 메시지가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져야 할 거 아닙니까? 정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룻이 가졌던 그 진정한 정신, 그게 뭐였어요? 뭐였죠? 하나님 표현을 한다면 은혜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요 인자로 시작하는데 끝에는 애자인데 뭐죠? 인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덮어주는 사랑, 그게 인애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인애는 이 흘러가야 될 이 인애가 우리를 고치는데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그의 운명에 나도 맡기는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살린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해가는 그 인애가 우리의 이 공동체를 바꿔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 교회를 다시 새롭게 부흥의 역사 속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처음 원모교회 무슨 교회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 중앙교회 맞습니까? 중앙장로교회. 거기에서 나올 때는 너무 행복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참 그렇지만 거기에는 너무 똥 씹은 얼굴이고 우리는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던데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것보다도 더 큰 기쁨,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더 놀라운 변화,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속에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책임, 난 이만큼만 하면 됩니다. 회장으로서 난 요만큼만 하면 되죠. 그런데 그 의무, 책임감을 뛰어넘는 사랑이 우리를 고치고 변화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보여주었던 예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예수님이 그죠? 그 비유를 드셨는데 저는 그 비유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의무를 뛰어넘는다는 것이 의미가 뭔가, 왜 그러해야 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 여러분, 미인은 어디가 아름다운지 아세요? 미인은 어디가 아름다울까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신혼 초에 결혼하고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은 눈이 참 멋있어. 그래서 제가 아마 미인인가 봅니다. 눈이 크고, 그죠? 제 눈은 크진 않네요. 조금 이렇게 찢어졌는데. 눈이 크고 이렇게 쌍꺼풀, 왜 쌍꺼풀을 많이 하겠어요? 미인다워 보이려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요즘 정보 노출을 하지 않아서 그 살, 그죠? 살 이렇게 빼는 다이어트 식품 광고할 때 보면 이 뚱뚱했을 때와 홀쭉했을 때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요, 그 전단지에 가립니다. 어딜 가리죠? 요 눈 부위를 싹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여줘서는 안 되니까요. 그 신상을 공개해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요, 얼굴에 있어서 눈만큼 중요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눈이 어쩌면 그 사람을 보여주는 관문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눈을 통해 뭘 보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때로는 이 사람의 이 모양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 그죠? 육신적인 눈뿐만이 아니라 사물을 바라보는 데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사물을 보면서 이 꽃이 참 아름답다고 느끼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 사물을 보면서 죽었네, 그러니까 아무 생명이 없으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야, 이렇게 판단한다, 그렇죠? 뭘로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물을 향한 해석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몸의 등불이 어딜까요? 이미 제가 해답을 말씀드렸어요. 어디라고요? 예, 눈은 몸의 등불이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어떻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육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도전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그렇죠? 우리가 10장에 나타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어쩌면 또 다른 해석을 하자면 바로 눈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바라보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드신 겁니까? 사실은요, 예수님께 찾아온 이 바리새인이 나름대로, 그죠? 눈이 있었어요. 어떤 눈이냐면 자부심요. 자기를 바라보는 자부심. 어떤 자부심요? 나는 하나님 또 사랑했고, 누구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을 해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래서 뭐요? 자랑하고 싶으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이 뭡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뭐 하려고요?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서. 나는 모든 것 선한 일 다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정말 충성을 다해서 사랑했고요, 이웃도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제대로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그걸 자랑하고 싶으니까 마지막 내놓은 질문이 뭐라고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여기에 드디어 예수님이 그의 잘못된 시각, 그죠? 사물을 지금 잘못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의롭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그의 시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등장하는 두 부류의 인물이 있죠.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요? 제사장 같은 사람. 두 번째는요, 그도 똑같은 어쩌면 그룹의 사람이죠. 레위인과 같은 사람. 이들과는 달리 정반대의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그죠? 그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으로 보였던 사람인데, 이 죽어가는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여리고로 내려갔던
그 강도 만나서 죽을 지경에 처한 사람을 내버려 두고 그냥 갈 길을 갑니다. 그렇지만 전혀 다른 부류의 엉뚱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왜 엉뚱하냐고 했는지는 앞으로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 그것도 그죠? 그냥 데려다가 눕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돈을 털어서 그 여관 주인에게 맡기면서 제대로 치유할 때까지 돌봐달라고, 혹시 또 모르면 내가 와서 이 모든 여비를 감당하겠다고 그렇게까지 책임져 주는 한 사람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 이 예수님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제사장을 내세우고 레위인을, 그죠? 특정한 인물로, 이 등장인물로 등장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사마리아의 여인을 등장시켰을까요? 자, 아까 전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 율법사가, 그죠? 너무 자랑하고 싶은데 그가 가진 시각, 아니 이 율법사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각이 있어요. 그 시각은 이웃에 대한 시각이 있어요. 어떤 시각이 있냐면요, 내가 보기에 존경할 만한 사람, 저 사람은 그래도 위대한 사람이라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을 제일 자신의 이웃으로 먼저 선택합니다. 그가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등장시킨 제사장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죠. 그래도 그나마 두 번째로 내가 이웃할 만한 사람이 있는 거죠. 누굽니까? 그래도 나와 비슷하면서도 그래도 나에게 좀 더 유익을 줄 수 있고, 그래도 저 사람은 나보다도 조금은 그래도 나은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겠어요? 레위인과 같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등장시켜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그죠? 이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 그게 첫 번째 자기의 이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자신들이 함께 손잡아야 될 이웃은 레위인처럼 그래도 평범하진 않을지는 모르지만 자기에게 이득을 주고 그래도 뭔가 기대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 말고요, 그나마 그래도 나에게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뭔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레위인과 같은 사람을 두 번째로 둡니다. 여기서 그림을 제가 하나 그리고 싶어요. 여러분 물수제비라고 아세요? 아, 모르세요? 네, 수제비는 아시죠? 수제비 해먹는 그런 것처럼 이 돌 가운데 납작한 돌이 있어요. 그걸 물수제비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냇가에 던지잖아요. 이왕이면 동그란 이런 돌 말고요, 아주 납작한 돌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물론 이제 자세를 잘 취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탁 던지면, 그죠? 못 던지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잘 던지는, 저같이 잘 던지는 사람은 한 번으로 퐁당하고 빠지는 게 아니라 3번, 4번, 5번, 6번, 그죠? 물 위로 나르기 시작하면 통통 튀잖아요. 그 통통 튈 때 보면 뭐가 생겨요? 동그란 원이 생깁니다. 그죠? 그 처음 맞았던 그 주위로 시작해서 그 물수제비 주위로 동그란 원이 하나 생깁니까? 아니죠. 2개, 3개, 4개, 5개로 퍼져갑니다. 유대인들은 이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로 그 물수제비의 중심에 누구를 둡니까? 자기를 둬요. 그리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내 이웃으로 삼아야 될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이웃으로 삼아야 될 사람. 그래서 청중들도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사장을 내세웠고 이제, 그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사람, 두 번째 사람으로 레위인을 세우는데 그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군중들도 이 함께 있잖아요. 단순히 두 사람만 대화하겠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자리 속에 함께 이 무리들이 지켜보면서 귀를 기울이면서, 야, 드디어 누구를 등장시킬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하겠어요. 바로 자기와 같은 평민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 적어도 율법사는 아니지만 지금 여기에 관심을 구리고 예수님 주변에 몰려있던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와 같은 평민들이 이제 드디어 등장인물로 등장시키겠구나, 그렇게 기대하는데 아주 끔찍합니다. 그게 누구를 등장시킨다고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기대하고 이제 드디어, 야, 우리가 주인공이겠구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끔찍한 거죠.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더러운 잡족이에요. 피가 섞인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인데 이 외부인들과 결혼해서 이방인과 결혼했잖아요. 물론 외부의 침입을 받아서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더러운 사람들이 그죠? 예루살렘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져서 바벨론 포로 잡혔던 그 순수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처음에는 도와주려고 했어요. 우리가 함께 지으십시다. 그럴 때 유대인이 어떤 시각을 가졌어요? 이 더러운 놈들이 무슨 여기에 성전을 같이 짓겠냐고.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너희가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 있냐고. 안 된다고 그들을 밀어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감히 우리를 이렇게 만들다니. 방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다 짓고 난 뒤에 자기들은요 뭐 예배를 못 드려요. 성전에 못 오게 하니까. 자기네들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정체성을 얻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그죠? 선한 나중에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언제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함께 나누겠지만 이 자기네 동네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다고 정통성이 있습니까? 안 되니까 성경을 고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을 택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은 성전이 진짜인 거야. 뭘 고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조차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들과 상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독해도 어떻게 이렇게 모독하느냐. 그런 자인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사마리아인으로 등장시켜서 그가 이 지금 죽을 뻔한 사람을 고쳐주었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들이 가지는 잘못된 이 신앙의 잘못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바꿔야 될 근본적인 눈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이웃에 대한 개념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존경할 만한 사람, 그래도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들은 이웃이지만 더러운 저 사마리인들과 같은 자들 나의 이웃이 되어올 수 없다. 스스로 이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웃을 결정합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는 저들이고 저 사람들은 미워하고 없어져야 될 존재, 그렇게 바라보니까 의로운 거죠. 나는 이만큼 사랑했다. 율법사가 자랑하며 예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치명타를 가하는 것입니다. 너가 진실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내가 다시 한번 보자. 그래서 그의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이 무엇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드시면서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처음 질문이 뭐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자기가 볼 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저 권사님은 나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모든 중심은 자기예요. 자기를 중심으로서 이웃을 결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할 만하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만큼 내가 사랑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바꾸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여기에 이 사람들이 너의 이웃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의 형태로 바꾸었어요.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히 뒤바꾸어 놓으셨어요. 그 물맷돌의 중심을 유대인들은 자신이 스스로 이웃을 결정하는데 거꾸로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누가 이웃을 결정합니까? 누가 이웃을 결정해야 하죠?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을 결정합니다. 연약한 사람이 이웃을 결정합니다. 지금 당장에 죽을 위기에 처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인내가 흐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모든 다른 율법보다도 이 한 법 속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에서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덮어줘야 될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편에서 말하면 그렇죠. 우리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이웃이고 저 사람은 나의 이웃이 아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 결정권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 손길이 필요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연약한 그 모든 사람, 상처 입은 그 모든 사람, 우리는 함께 손을 내밀고 붙들어주고 덮어주어야 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룰 수 있는 첫 발걸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다시 도전합니다. 누가 제사장과 레위인이 죽게 된 사람을 피해 버려두고 간 것에 대해서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레위인이 정말 나쁜 사람입니까? 제사장이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들은 율법의 원칙대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죽게 된 사람, 죽을 것이 뻔한 사람, 그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손을 대면 안 돼요. 왜요? 자기들은 거룩해서 시체를 만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예배로 봉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예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율법에 명령했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히 그들은 갈 길을 가야죠. 제사장이니까 지금 당장에 손길을 내밀더라도 가야죠. 자기 갈 길을 가야죠. 레위인들이 당연히 어떻게 하면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을 예배할 수 없게 자기가 부정을 타서 다른 사람도 부정케 할 수 없으니까 그는 당연히 갈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제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내 이웃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어야 될 사람들,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 함께 품어주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 사랑하지 않을 의무는 없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간다면 우리는 긍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들이 우리를 결정케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는 모두가 손길을 내밀어야 될 연약한 자라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이 사람은 그래도 봐줄 만하고 이 사람은 악인이야? 아니죠. 그러니까 더 덮어줘야죠. 그러니까 더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더 긍휼로 다가서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는 진정한 긍휼이 우리 속에 흘러가야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내가 할 필요도 없는데, 책임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사장이 뭐 하지 않아도 돼요?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니까 당연히 두고 가도 되는 그런 사람이요. 손가락질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당연함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인애는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서 우리의 이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더 풍성케 하고, 심지어는 여기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을 고치는 대안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대안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주님의 정신으로, 그 자비하심으로, 그죠, 인애의 긍휼하심으로 이 의무를 뛰어넘어서, 목사라는 의무를 뛰어넘고 장로님이라는 의무를 뛰어넘었고, 그죠, 우리가 함께 덮어주며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만족하시는 분인데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시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사실은요, 없죠.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 우리를 만들 필요조차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물론 한번 심판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여전히 지금도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권리는 뭡니까? 심판하셔야죠. 그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요, 우리를 덮어주고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이웃으로 여기며 끝까지 우리에게 그 긍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전에요, 제가 고3 학생이 저에게 물었어요. 사실 고백한 거죠. 너무 힘들다고. 목사님, 제 친구를 보면서 너무 실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를 보니까 자기는 굉장히 공부 잘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좀 공부를 조금 성실하게 못해요. 그래서 옆에 자꾸 있어줘야만 이 친구도 같이 공부를 해주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질문하는 거 답변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가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목사님, 이제 저 그만할래요. 안 도와줄 거예요. 나도 이제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혼자 살기도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그냥 그죠? 흘러 지낼 수 없는 뭐 그냥 여기에 머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자꾸 뒤처지는데요. 새로운 걸 배워야 되고 뭔가 새로운 거 나오는데 더 한 것을 우리가 배워야만 그래도 이 땅에 살아남을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몰라요. 정말 이 청년들이 제가 흔히 말하는데 핏똥살 정도로 정말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도 정말 여기에 생존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되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그 고3 친구가 말한 것처럼 저 여기까지만 할래요. 그래요. 여기까지 해도 돼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움직이고 있어요. 너무나 바쁘게 지쳐 있는데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고려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안 하면 참 좋죠. 안 하면 얼마나 속이 편한지 몰라요. 쉬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정말 이 편하고 너무 좋은지 느껴져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인내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인내만이 이웃이 되어주는 정말 보여지기를 원해요.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고 잡아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저 제가 수요일마다 아니 새벽마다 그 기도 제목을 삼지만 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제자들이 기도하라고 한지 아세요? 바로 그 다음에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는 일꾼으로 파송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너희가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이미 가고 있는데 보낼 것 뻔한데 왜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먼저 기도하라는 본문이 앞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기 전에 예수님은 보셨어요. 민망히 여기는 마음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찢어서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라고 하는데 그냥 가면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돌봐야죠. 그리고 때로는 필요들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요, 사심이 자꾸 들어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정받고 싶은 사심, 때로는 내가 잘했다고 그죠? 말하고 싶은 사심, 정말 본질로 돌아가지 못하고 저 영혼이 너무나 불쌍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느껴져서 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본질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요, 사역자라는 이유 때문에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가야 한다는 그 충동이 내 속에 자꾸만 일어나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사심이 일어나요. 인정받고 싶은 사심이 제 속에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자꾸 기도하게 돼요. 찾아가면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요 참 못난 사람입니다. 제 속에 사심이 자꾸 일어나요. 저 성도의 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울어줘야 되는데 목사라는 이유로 제가 직업적으로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제가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고백하고 또 가면 제 마음속에 또 사심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 가라고 하니까 가겠죠. 때로는 능력을 받아서 그죠? 병자도 고치고 치유도 하겠죠.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주님이 민망히 여기셨던, 너무나 불쌍해서 견딜 수 없어 마음을 찢으셨던 그 주님의
그 양을 향해서 가지셨던 마음이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럴 때 고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긍휼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하실 거니까. 그러나요, 우리에게 그 긍휼의 마음이 부어진다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데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보여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영혼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에 보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났으니까, 주님으로 가득 차지 못했으니까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빛으로 가득 차면 그 모든 것이 다 물러가게 될 텐데 오직 그 주님이 가득 차지 않은 영혼, 불쌍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으로 가득 차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텐데 죽음의 현상들이 입술로 우리의 그죠? 모습으로 자꾸 드러났잖아요. 그 생명이 없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 현상을 볼 게 아니라 너무 불쌍하죠. 주님이 목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영혼이 불쌍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그런 구역장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구역장으로 결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봉사자로, 그죠? 내가 어떻게 하면 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수요 예배 때, 그죠? 성무 형제, 성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종종 농담을 하려고 하는데 농담이 잘 안 돼요. 썰렁하게 만드는 게 제 특기인데, 이름의 뜻대로 하면 성무가 돼야 되잖아요. 목소리를 잘 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외웠어요. 근데 이 성무 형제가 반주로 그죠?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이런 자리에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드릴 수 있죠.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연약함을 함께 보고 혼자만 고군분투하지 않도록 바라보면서, 야, 나도 함께 찬양으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어떨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불어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한 분 한 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흘러가서, 그죠?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 주죠.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 보면 우리 못 알아줘서, 야, 너 그렇게 살래?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죠? 사실은 불쌍한 거죠. 너무 불쌍한 거죠. 주님을 못 만나서 죽음 속에 있어서 눈이 안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밖에 판단 못하는 저들이 불쌍한 거죠. 생명이 없어서 그렇게 나타낼 수밖에 없는 저들이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죠. 지난번 있던 그 교회는요, 장로님 한 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죠, 저녁 4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퇴근하고 와서 그때부터 저녁 7시까지, 아마 지금도 그러고 계실 거예요. 전도하세요. 교회 앞에서 전도하세요. 그분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제가 도전을 받고 때로는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분이 말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의 마음속에 저는 보여요.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저 영혼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저 영혼들을 붙잡아 줘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다가가는데요, 별 능력이 없어요. 말을 잘 못하세요. 그런데도요, 매주일 한 분씩 데려오세요. 매주일 정말 놀라운 기적이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요. 왜요?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매일 만나서 밥 사주시고요, 매일 만나서 챙겨주시고, 오늘 또 잘 계시냐고. 왜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거든요. 긍휼의 마음이 있거든요. 매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자기만 잘 믿으면 되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도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이웃의 한계를 정하고 이 사람은 나의 이웃이다,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이 바라보아지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으로 긍휼을 품어서 그가 필요하다면 내가 가리라. 저 영혼이 지금 연약해서 울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모든 장애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성 선을 껐던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긍휼로 다가갈 때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성도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그렇죠? 그렇게 비전을 세웠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저를 우리 교회 보내주신 이유는 저는 그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펼칠 거예요. 독불장군이 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나에게 주신 뜻이라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앞으로 이끌어가길 원해요. 아시죠?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그 행복은 그저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으로 먼저 가득 찬 교회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내가 가졌던 시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서 우리를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면 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이 있으면 나를 바꿔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한 성도가 보여지고요. 연약한 성도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고 제가 성도를 찾아갈 때 주님 나 인정받고 싶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 포기하겠습니다. 자기를 자꾸 죽이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고 그렇죠? 내가 걸레가 되어도 좋다. 저들의 더러움을 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주님께 또 물어봤어요. 제가 그렇게 성도들에게 선포를 했는데 정말 다 껴치고 있는 건가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나는 닦으려고 했는데 참 능력이 제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교회 세상에 보여주십시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성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인내의 정신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계성을 뛰어넘는, 우리가 정해놓았던 모든 의무를 뛰어넘는, 우리가 여기까지만 사랑하겠다고 하였던,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모든 한계를 버리고 주님이 한계를 정해 줄 때까지, 주님이 여기까지 가라고 하는 데까지 우리 함께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새롭게 처음, 그죠? 또 이름을 제가 까먹었네. 대전중앙교회에 그 처음 나올 때의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에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보여주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감히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웃의 개념들이 주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지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냥 이웃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머리로 해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지체예요. 사랑해야 될, 그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될 지체들이에요. 히브리서 말한 것처럼 믿음의 식구들에게 너희는 더 큰 사랑을 할지니라. 세상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서로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붙들라고 오늘 그냥 우리 기도로 그치지 않을 걸 저는 믿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가 102동에 사는데 103동의 식구를 종종 만납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오늘 그 영혼이 떠오르는데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만 저 영혼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무엇으로 대접하고 그 영혼을 긍휼로 덮어줘야겠습니까?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저희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여기 속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한계성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다가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웃의 개념을 탈피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눈이 멀고 마음이 상하고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오늘 여기까지 와 있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육신의 연약함 속에 갇혀서 하나님 그 육신의 연약함 속에 날마다 한숨 짓고 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지 못해서 그런 영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손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함께 붙잡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사람은 나의 이웃이라고, 이 사람은 나의 이웃이 아니라고 정하였던 그 한계성을 뛰어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긍휼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민망히 여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어서 이렇게 굶주려 있습니다. 그 죽음의 진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죽어있는 영혼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긍휼에 먹이는 마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마음이 찢어지셨던 그 마음을 오늘 우리 속에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마음으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덮어주고 사랑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덮어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서 보지만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들의 더러움을 닦아내지 못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늘로서 오는 능력을 구합니다. 하늘로서 오는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늘로서 오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늘의 그 생명의 능력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집사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교육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에게 때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들의 때로는 하나님 필요함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때로는 채워지지 않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보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영혼들을 품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가라고 하는 대로 갈 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라고 하는 대로 보내는데 저희들이 갈 뿐이지만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 유대인들처럼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나에게 그나마 그래도 받아줄 만한 사람, 그렇게 이웃을 정한 것,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며 내려놓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영혼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울고 있으며 슬퍼하고 하나님 힘들어하는 영혼들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하나님, 이 교회 속에 없는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을 믿지 못하여서 여전히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 그래서 하나님 상처받고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 그 불쌍한 영혼들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했습니다. 오늘 기도로 그치지 않고 주님이 보여주신 영혼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그 영혼을 향해서 결단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전화할 친구들이 있다면 전화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음식으로 그들에게 베풀어야 될 영혼이 있다면 음식을 만들어서 그 영혼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 병든 사람이 있다면 그 병든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나누어줄 그러한 이웃이 있다면 우리가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결단하고 우리가 오늘 기도한 그 영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긍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할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 뛰어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생명이 고쳐지고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됨을, 다시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명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